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흡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복된 주일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 우리의 눈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예배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만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시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세임 얻어서 이 한 주도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있는 우사를 주의하라. 내 안에 있는 우사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상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구약의 역사서와는 좀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다윗의 실패했던 어떤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상하나 또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 바세바와의 그 간음한 사건,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또 다윗의 말년의 인구조사의 어떤 죄, 이런 다윗의 범죄와 실패한 내용들을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기한 후에 새롭게 세울 유다 국가의 모델이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역사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이것을 가리켜서 역대기적 시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윗의 실패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역대기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유일한 실패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중요한 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
좀처럼 찾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실패의 장면은 역대기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라고 하죠.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서 언약궤 운반에 실패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이 역대기에서 이 실패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에 멈추어서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실패했는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실패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궤를 모셔오려는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이 통치 행위의 시작으로서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다라는 점, 이것은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이죠.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에 우리 학교장님께서도 어떤 학교장님 같은 경우는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공식적인 행사가 성탄 트리 점등 행사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학교장으로서 처음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성탄 트리 행사인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통치 행위의 첫 번째 시작으로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한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다.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나라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그 통치의 시작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이런 좋은 의도 속에 보이지 않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다윗이 누구와 이 문제를 의논했다고 했습니까? 네, 천부장, 백부장, 또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이 문제를 먼저 의논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죠.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느냐? 2절 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아멘. 자, 이게 말씀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게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 좋은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생각에는 그럴 겁니다. 꾀를 가지고 오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좀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내 말도 잘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도가 바로 불순한 것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요, 사람에게 좋게 하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인본주의, 휴머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마음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생각들이 자신도 모르게 왕에 올라가니까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꾀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지금 사도를 낱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은 내로남불입니다. 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요, 아예 대놓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가져오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냥 자기 측근들하고 의논하고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죠? 전형적인 바로 이러한 태도 아닙니까? 내게 대하는 자세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거.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바로 이런 영적인 내로남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기 잠깐 다윗 시대의 영토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아래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사막 지역을 넘어가면 더 아래에 애국가의 경계에 시홀 시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홀 시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이 있죠. 네.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이름을 고쳐서 단이라고 했는데 그 단 위쪽에 하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까지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장 넓은 영토라는 거예요. 가장 넓은 영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구려 광개토왕 때에 만주 땅까지가 다 우리 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라에서, 제주 한라에서 만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영토가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가장 넓은 영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대, 그것이 다윗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힘, 다윗의 업적, 다윗의 성취, 다윗의 치적이 얼마나 큰가 봐라. 이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을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 그 깊숙한 안에는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윗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본질 안에는 인간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영적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이 불순한 의도가 오늘 이 실패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선교한다, 구제한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우리 자신도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러한 영역에 뭐가 있느냐? 나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영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실패했느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하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은 어때요? 그 방법,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방법을 썼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죠? 새 수레에 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몰면서 운반하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레위인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이 궤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 안에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레위인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사람이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세 가지를 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맬 것인가?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고앗은 누구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메어야 된다는 뜻이죠. 둘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어디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자손들의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꾀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꾀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를 막대에 꿰가지고 그 막대기를 어깨에 올려서 그걸 매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옮깁니까? 수레를 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꾀를 그 수레 위에 올려가지고 그 수레를 끌면서 옮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적인 그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냐면 당시 주변의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요,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신상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면서 주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방법으로 신상을 옮기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문화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방 종교 예식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꾀를 옮기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도 나서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레위인들 가운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가운데 와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찬성하는데 이 거대한 군중 심리가 있죠.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겠는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그 군중 심리에 억눌려 가지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은 다 사라지고 말더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모아지면요,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심이, 군중 심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진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 이런 것들을 다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군중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권력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아니면 자기가 독재를 하는데 그걸 사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정권과 힘을 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을 보십시오. 히틀러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선동해버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히틀러!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를 했는지. 그 힘으로 역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중 심리, 이것이 군중 심리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민심을 깨는 역할, 그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소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부정적이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 또 불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입을 꾹 다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감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수많은 불이익들, 위험과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적인 용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가지고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인본주의 중심, 하나님의 방법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런 인본주의적 것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회복됐다. 이 상황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됨으로써 이 상황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베레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치다, 충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사실 이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뜻이냐? 힘을 치다 하는 뜻이에요. 힘을 충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힘을 치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힘있고 까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거만함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그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도 다 우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설치다가 그냥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 지혜로 무엇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요, 그 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이것이 지명이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그 땅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레스 우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민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힘을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치셔서 베레스 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러한 베레스 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베레스 우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마음 아픈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무너지는 장소, 오직 주님의 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는 자리, 베레스 우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우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는 베레스 우사로 변화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영적 내로남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우사가 베레스 우사로 변화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